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경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이 아침 통성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 어제 수요일 예배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의 눈이 열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번째는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또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되 우리 유치부는 어제부터서 VBS를 시작했습니다. 7월 2일까지 토요일까지 하게 되겠고요. 금요일까지 하게 되겠고요. 오늘부터서 또 우리 유초등부가 목금토 3일에 걸쳐서 VBS를 하게 되고 또 중고등부가 또 VBS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귀한 VBS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가장 세상에서 가장 정말 편안한 곳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일평생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일에 후회가 없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또 수술을 감당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고난 앞에서도 눈물 앞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변함없이 흘러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상반기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씨앗 모임을 통하여서 이번에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화부는 VBS를 마치게 해주시고 또 유치부는 진행 중에 있게 하시며 또 오늘부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터가 다시 견고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26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263회입니다. 우리 다 차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참된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들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48회차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또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죠.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막 일어나죠. 근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드로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정을 듣게 되는데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왜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복음과 현실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복음과 현실이 구별돼야 되는데 복음이 현실 같고 현실이 복음처럼 경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구별이 돼야 되고 죄와 선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오늘부터서 또 고린도 후서까지 묵상해 갈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오늘 현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게 이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서 읽어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막 이렇게 있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또 그 다음부터서 있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단어로 또 한 죄악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행을 해요. 윤리적으로도 음행을 하고요. 육신적으로도 음행을 해요. 음행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또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한번 좀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도 음행의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1장을 말하면서 음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자신의 신앙을 꼭 이야기를 해요. 그 자신에게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약하고 두렵고 떨렸었던 때가 있다고 오늘 3절에 말씀을 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때가 있었다. 그게 언제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테네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죽을 당신을 누가 살리셨다? 예수가 살리셨다.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죄인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 죄인이다 말하면 화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지죠. 여러분, 이 말 잘 못하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당신을 구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득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말씀은 궁금해요. 도대체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렵지만 한 가지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회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말과 지혜의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 또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많은 씨앗 리더들의 모임들 통해서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없냐면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좋게 해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하였더니,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의 자리 속에 섰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중심을 한번 좀 두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늘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은혜를 얻습니까? 한 가지죠. 주님의 십자가. 그렇죠? 오늘 찬송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눈물이고 능력이 되죠. 뭐가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지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안타깝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 사실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서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영의 변화죠. 영의 변화는 거듭남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세요. 물은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죠? 물은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그 말도 맞기는 해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죽었다라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데 그 사는 가장 큰 이유와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에 이제부터서는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순간도 매 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2절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라. 앞으로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사랑하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사는 것. 다시 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 아니에요. 전부 다 죽은 것은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 자신이 죽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당의 문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지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여러분, 언제나 사는 길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해도 섬겨도 언제나 우리 안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닥쳐요. 반드시 고난이 닥쳐요. 여러분, 그 고난과 봉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봐라, 어렵고 힘들지? 그 속에서 너는 죽은 거야. 그 죽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야. 이것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늘 사는 길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것이 힘들죠.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늘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살리는 그런 자리에 섰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따라 나서 보자. 근데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였냐면 고진감래였어요. 고생이 다하면 달감자에 올레자잖아요. 단 것이 온다라는.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고생을 다하면 단 것이 우리 앞에 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야고보 요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는 오른 자리, 나는 왼편의 자리에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죽고 우리는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로워야 돼요. 철저하게 힘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인 것을 말씀하세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안에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오직 사랑하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은 하나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경.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결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길의 인도자는 주님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모든 믿음의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힘으로 하기는 하되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서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신명기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쭉 나와요. 절기를 말씀하세요.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나 도피성이나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근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 되어지고 내 삶의 어느 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외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음행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주변적인 것들에게 많이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 어떤 반지가 끼어져 있는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그 외에 주변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는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의 사랑의 전부인 것을 알기에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VBS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케 하시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오늘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은혜의 문이 열려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